네, 에베소서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6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그럼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지금 끼는 게 지금 일상이 됐습니다. 그죠? 답답한 여름이 왔지만 앞에 서서 여러분 마스크를 다 끼고 있는 걸 제가 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는데, 그 중에서도 놀라운 사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눈이 아름답다 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좀 가리니까 놀랍게도 눈이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어느 정도 가리니까 내 눈이 아름답구나. 요즘에 어떤 분들은 화장을 눈화장만 한다 이런 말도 있던데 밑에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눈화장만 해도 충분히 더 아무리 답답해도 마스크를 안 벗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보내오셨습니다. 또 일상에서 멈추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때로는 좀 멈춰서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좀 마치 얼굴을 가린 것처럼 우리가 이것저것 멈춰 서 있다 보니까 때로는 또 다른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기도 시작하고 일상에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주님이 굽어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아주 오래전 몇 달 전에 이 본문으로 이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상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여전히 영적인 존재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과학을 말하고 합리적인 걸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 영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란 교회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그죠?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신론입니다. 여러분, 교회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다양한 부분을 말하고 있지만 보면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종과 상전의 이야기, 그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뭐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부부와 부부 간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실질적인 지침. 우리는 때로는 그 좀 빨리 넘기고 싶지만 남편들은 이렇게 남편들의 말씀을 좀 빨리 넘어가고 싶고, 아내들은 아내들의 말씀을 빨리 넘어가고 싶고, 그리고 남편한테 보여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실제적인 지침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결론에 가서 바울은 오늘 뭐라 합니까? 드디어 에베소서가 지금 저는 이제 29번째 오늘 설교를 하는 건데요, 마지막에 와서 바울은 6장에 걸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 이 시대의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앞에서는 입으라 그리고 취하라, 동일한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는 바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이곳에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세상 열방 가운데 여전히 영적인 전쟁은요,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에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죠? 가끔 우리 예배 시간에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졸릴 때 이렇게 영적인 전쟁인가 라고 제가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제가 자주 졸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대상,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마귀로 인해 일어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가족끼리의 깊은 갈등, 그죠? 가족끼리의 아주 오랜간의 깊은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부모와 자녀들 간의 굉장히 깊은 어려움들과 갈등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어떤 존재의 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싸움들이 있기도 하고, 그죠? 목회자와 목회자들 간의 싸움이 있기도 하고, 목회자들과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일들을요, 그런 분열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죠. A라는 사람이 잘못했어. 저 B라는 사람의 잘못이야. 저 사람이 목사가 잘못한 거야. 아니면 집사님이 잘못한 거야. 등등의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뭘 봐야 됩니까? 그 안에 숨어있는 영의 세력, 악한 영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죠. 영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분열되고 쓰러지고 파괴되는 일들은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싸움뿐 아닙니다. 그럼 교회 안에, 한국 교회가 자본주의를 쫓아서 자본을 축적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된다든지, 교회가 정치 노름에 빠진다든지, 돈이 많고 배운 자들만이 교회에서 떵떵거리며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 사람이 세상이나 교회나 구분 없이 대우받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든지, 그런 건 역시 사탄의 권세와 악의 세력과 영적인 권세를 통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일 수 있죠. 교회 안에 잘못된 가짜 복음이 선포되거나,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 예수 믿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을 거야 말하는 번영주의 신앙 역시 사탄의 괴락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워지고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세세한 문제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남을 탓하기 쉽고 혹은 나의 연약함만을 바라보기 쉽지만 우리는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론 우리는 이미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승리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만 유토피아적인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요, 싸움이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승리하겠죠. 그 싸움 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싸움 속에서 그 영적이고 그 사탄의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가끔요, 그게요, 혈과 육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깊은 사람들 간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천사처럼 아무도 없는 분도 계신다. 지금 이 마스크를 끼니까 조금 약간 안 좋은 게 표정 관리를 잘할 수 있네요, 보니까. 약간 이게 질문했을 때 약간 눈빛이 이렇게 약간 흔들리면서 입 모양이 바뀌면서 이래야 약간 이분이 어떤 생각 하나 알 수 있는데 마스크를 끼니까 알기가 힘듭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깊은 곳에 나도 미워하는 그 사람, 저도요 있어요. 저도 가끔 제 마음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워하는 일들이 있고 순간순간 그 미워하는 감정들이 저 안에 교차할 때 이런 생각하죠. 내가 목사가 돼갖고 그래도 목사가 되면 좀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형편없구나 느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죠.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의 문제 가운데 분명한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영적인 일이 있고 사탄의 권세가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그 안에 숨어있는 영적인 권세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일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쫓아오고,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집안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신갑주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게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곳에 서 있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부 항목들을요 이야기하고 있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2절부터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13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4절도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세부 항목을 말합니다. 보면 첫 번째는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세세하게 너무 영적으로 다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한번 간략하게 돌아보면요, 허리띠는 뭡니까? 탄탄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아랫배를 보호하는 것이죠. 특별히 군인들의 허리띠는 더더욱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확 찌게 되어서 제가 좀 허리띠가 맞지 않고 옷이 안 잠겨서 너무 슬픈데, 허리띠가 이게 안 맞으면 되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전쟁을 할 때 서있기, 오늘 서있어라고 하는데 서있기에서 제일 오랫동안 서있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허리띠인 거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가 받쳐줄 때에 안정된 자세로 군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또 때로는 정직과 진실, 곧 진리의 허리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정직과 신실한 삶이 곧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진리의 허리띠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죠?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성도는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 전신갑주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는 금속으로 된 가슴판입니다. 앞에도 있고 뒤에까지 씌워져 있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가슴판을 씌우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할 때에 창이나 활을 맞았을 때에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겠죠. 방어의 도구입니다. 근데 의의 흉배라고 합니다. 이 의는요, 성도의 의로운 생활을 이야기한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요, 곧 의의 흉배를 찬 것과 같이 사탄이 우리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는데, 우리가 의의 흉배, 내가 이 땅에서 의로운 생활과 삶을 살아내면 그것은 마치 흉배를 착용한 것처럼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전신갑주의 한 갑옷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겁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신을 신으라는 거죠. 여러분,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전신갑주 입는 이유가 대적하기 위함이고 서 있는 거라 했죠. 서 있는데 중요한 게 신이죠. 신. 맨발로 서 있으면 발이 아픕니다. 당시에 전쟁을 할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맨발로 전쟁터를 나가기는 우리 지금처럼 아스팔트 바닥이나 좋은 바닥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유리 조각도 있고 돌도 있고 이것저것 많은데, 당시에 신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일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를 나서 발이 오른쪽 다리가 약간 이렇게 땀이 많고 감각이 약간 묻어요. 그래서 신발을 신으면 불편하면 굉장히 땀도 나고, 땀 차면 냄새도 나지만 아무튼 땀도 나고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 발에 작은 거 하나만 들어가도 신발이 불편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신발은 좋은 거 신어야 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은 적이 있는데,
신발이 뭐 좋은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신발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군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우리 삶에서 큰 변화가 뭡니까? 우리 삶에 평안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도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난주에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갖춰서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죠? 내적인 평안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부자여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우리 안에 내적인 평안이 없다면요,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 되죠. 하나님 주시는 내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그 내적인 평안은요, 사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 내 안에 현저히 바뀌는 게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는 거죠. 순간순간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땅에서도 살아가면서 그 어디는 하늘나라, 그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리고 뭐 뒤에 가사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래요. 아무튼 힘든 거나 어려운 거나 뭐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등등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뭡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요, 평안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경험하고 이 땅에 주님께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의 평안의 신이여 우리에게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이 있어야 전진할 수 있고 잘 지킬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패는요, 둥그런 작은 방패가 아니고요, 그 문짝 같은 큰 방패를 말한대요. 여러 가죽들을 이렇게 막 대어 만들어서 전투전에 물에 흠뻑 둡니다. 이게 보면 흠뻑 두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겠죠. 딱 들고 있는 그런 방패인 거예요. 그리고 흠뻑 물에 묻히고 역청의 기름을 흠뻑 먹인,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묻혀 놓으면 역청 기름을 묻힌 활이 날라왔을 때 탁 꽂히면 불화살이 꽂혀도 어떻게 됩니까? 불이 금방 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죠.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탄은요, 지금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을 전혀 못 느끼시는 분들은 이 사탄이 지금 우리를 신경 안 쓴다는 건데, 이런 거죠. 얘는 별로 신경 안 써도 악한 나라에 별로 크게 그게 없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공격을 하겠죠. 그렇죠? 공격합니다. 의심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 죄책감의 불화살, 분노의 불화살, 낙심과 염려의 불화살을요 막 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그런 불화살은 없앨 수는 없어요. 계속 날라와요. 죽을 때까지 계속 공격이 들어와요. 그러나 믿음의 방패가 딱 서 있으면 들어와서 불로 번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요, 구원의 투구라고 합니다. 구원의 투구는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장과 성숙의 기초가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무기는요 무엇일까요? 구원의 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면, 우리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고 아까 제가 나눈 것처럼 내가 중직자인데도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가 목사인데도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가 교회 10년, 20년 하는데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생각할 때 사탄은 그때 공격합니다. 그래,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사람들 우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좌절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 생각해봐. 너 같은 사람에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를 줬다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그런 죄를 갖고 있는데 그거밖에 안 되는데 네가 구원받았다고?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그분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야. 지금은 실패했지만, 지금은 넘어지지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어. 이 고백을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너 그래서 구원받겠냐? 널 위해 예수가 죽었다고?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 죽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이 구원의 투구, 전쟁에 왔을 때 저 멀리서
활이 날라와도 구원의 투구에 탁 받으면 안 꽂히고, 그죠? 든든한 구원의 투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검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탄의 집요한 공격을 막아내는 강력한 방어용 무기인 동시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거 방금 말씀하셨던 드렸던 흉배라든지 이런 건 다 방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성령의 검은 뭡니까? 검을 들고 있는 것처럼 공격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탄의 권세를 괴멸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확신 안에 거할 때 사탄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며 우리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방어하는 거지만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요구되는 최고의 병기가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리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그뿐 아니라 사탄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서 있을 때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공격에 강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어쩌면 자가격리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직장에도 못 가게 되면서 시간이 조금 남았을 수 있습니다. 더 바쁜 분도 계셨겠지만, 어떠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선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모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니까 말모이가 그 사전이라는 뭐 그런 뜻이라고 순 한국말이래요. 이제 그 일본인들이 우리 민족 말살 정책, 그죠? 다른 많은 것들은 다 허용해 준데 그 중에서 우리의 자유를 뺏은 것 중에서 가장 그들이 집요하고 가장 악랄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빼앗아 버린 거죠. 그죠? 나라에 그 일본어만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창씨 계명, 이름을 바꾸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창씨 계명과 말을 말살시키는 것은 한 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일본인들의 당시 일본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상들이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사전을 만들려고 한국말 한국말 사전을 만들려고 목숨 걸고 하는 그런 영화예요. 동일하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만약에 한국 교회를 공격한다면, 성도들을 공격한다면 어떤 정책을 펼칠까요? 제가 봤을 때 다 하게 해줍니다. 교회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할 수 있고요. 막 떠들썩하게 예배도 드리게 할 수 있고요. 그죠? 막 좋은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다양하고 좋은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는 형님, 목사님 교회는 보니까 이제 그런 무슨 말씀 카톡방이 있더라고요. 말씀 카톡방에 나온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뭐 수지, 공효지, 연예인들이 다 들어가 있었길래 그 교회 사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살짝 들긴 들었는데, 살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살짝 들었는데 네. 연예인들이 많이 모이고, 혹은 교회가 엄청 큰 데를 막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죠. 사탄이 그런 건 다 허용해 줍니다. 그런 건 공격 안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러면 동시에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말씀을 못 갖게 하고 하늘의 언어, 정말 살아있는 공격용 무기인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 사탄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돌아보니까 한국교회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사실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목사로 부름받아서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등한시 될 때가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성경이 아니라 제가 보고 싶은 많은 책들을 더 먼저 보고, 집에 책이 제가 엄청 많거든요. 책이 한 2,000권 넘게 있어요. 제가 책 모으는 게 취미거든요. 보진 않지만 주로 모아놓고 기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와이프가 이사 가면 책을 좀 정리하자 했는데, 아무튼 보니까 성경을 보기보다 다른 책을 더 보려고 하고, 때로는 바쁜 많은 일들 때문에
책상에 앞에 앉아서 말씀을 집중해 보다. 옛날에 성경 많이 봤는데 신대원 준비할 때 뭐 몇백 도 회지 않았냐 이러면서 혼자 자의하면서 말씀을 등하시하는 저를 보는데 탁 이 판단이 드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 내가 속고 있구나. 진짜 나를 살리는 게 말씀인데, 진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탄의 권세 앞에 내가 진짜 공격할 여전한 나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사탄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것일 수 있죠. 우리가 사탄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참 코로나 전에 로마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몇 독씩 하고, 여러분 그건요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신교회 안에 저희 오늘 중고등부는 오늘 이 말씀 한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그냥 선생님들께 동의도 안 하고 말해버렸어요. 올해는 우리 중고등부 성경 다 읽도가자 이렇게 했는데 몇 명 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1등하자 이러면서 같이 이제 올해 이제 1등하면 뭘 걸어야 되나, 뭐 선물을 걸어야 되나 이 생각까지, 아이패드라도 걸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해본 적이 있는데 성경 1등하자고 그냥 말해버렸어요. 그 말은 뭡니까? 저도 읽겠다는 말이고 선생님도 읽겠다는 말이고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제대로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저의 표현이었습니다. 담당 교육자로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공격의 힘은요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우리 교회는 은혜를 많이 강조하죠.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장해제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오히려 영적인 중무장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임받고 그 나라는 이미 왔고 완성될 것인데, 나눈 것처럼 우리가 유토피아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중무장을 하고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군인으로서 중무장을 하고 그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제 교회 한 20년 다녔고, 이 정도면 됐어.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도 갖고 있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고, 나 성경도 많이 봤는데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무장하고 긴장하고 바짝 긴장해서 서서 영적인 공격을 받아내고 말씀으로 영적인 공격을 하는 군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군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군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군대를 면제받았어. 아무튼 그러나 군인의 긴장감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알 거고, 군인들의 긴장감, 영적인 무장,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그죠? 하나하나 의의 흉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군인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혼자 힘으로 다루기에는 벅찬 상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를.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싸움이 끝나도 여러분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여전히 두 발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 무기들의 사용법을 익히십시오. 살아가는 동안 그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무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이 전쟁에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열심히 오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 10절 말씀인데 끝으로 바울이 할 말이 있다면서 방금 뒤에 영적인 정신갑주를 말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뭡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힘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그분이 이미 우리의 영적인 최전방에서 이미 왕이신 그분이 최고 앞선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사하신 영적인 전신갑주, 그죠? 입으라고 하잖아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니네 어서 빨리 충신교회 손도들아, 어서 빨리 영적인 전신갑주를 만들어서 입어라,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어느 세월에 만들겠어요, 그죠? 하나님 구원의 투구가 만들기 힘듭니다. 하나님 의의 흉배를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게 뭐냐면 이미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너는 잊기만 하면 돼. 너는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승리할 거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강건해지는 힘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강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강건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한 주 동안 그 능력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투구를 써야 되고 의의 흉배를 써야 되고 신발을 신어야 되고 말씀을 들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구할 것은 기도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기도의 열망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로 335 모여서 기도하기 힘드시면 각자의 삶에서 자리와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공격과 영적인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시고 오히려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악한 일에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아까 첫 번째 찬양